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되 영원히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참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생을 두고 전도자의 여정 속에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후대들과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현장 속에 임하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사야서 45장 21절 하반절쯤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그러면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 시편 28편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이 죄는 동거할 수가 없는 거죠. 죄를 가진 자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상의 이 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도 반대로 자기 백성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를 범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겠느냐? 불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행하셔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성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비밀이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언약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틀림없이 의로워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응답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은 응답을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응답하실까요? 기도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데 실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그 뜻,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하신다.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을 때 이 흐름이 동일한 하나님의 이 법칙 속에서 진행되어지질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그냥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잘 참았더니
그렇게 응답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 실제 초대교회 제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쓰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한 원리가 말씀 안에 항상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죠.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죠? 응답받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비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여기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내용 속에 그 흐름이 다 들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 그 안에서 어떻게 아버지가 됩니까? 나의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았어요. 내가 애통하는 자의 이 은혜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응답 받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유해져서 길들여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부터 구해라. 그럼 뭐부터 구해야 되죠? 먹을 거 마실 거 당장 급해요. 그런데 뭐부터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부터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걸 질문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할 때 그게 바로 죄라니까요. 하말티어가 죄라는 말이 영어 이 원문에, 이 하말티어 이 헬라어 원문에 이 뜻이 뭐냐면 관역을 벗어났다. 이게 죄라는 뜻인데, 죄라는 뜻 자체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관역을 얼만큼 벗어난 겁니까? 말 그대로 10점 만점에 양궁에서 이렇게 관역을 놓고 표적을 놓고 쏘잖아요. 그럼 10점 만점이 있고 9점이 있고 8점이 있고 7점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9점 맞아도 죄입니다. 몇 점을 맞아야 돼요? 10점. 10점을 정확하게 때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싸매실 때가 있고 해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때가 있어요. 시간표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으려고 할 때 우리가 흩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지금 동쪽에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서쪽으로 관심 갖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자체가 하나님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걸 놓쳐버려요. 바울 사도가 가장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늘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부터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나라가 임하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부으시려고 하면 먼저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침공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나라 간의 이 분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잘못되어지면 이제 혹시 3차 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들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함부로 개입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추세죠. 그러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우리 삼성에서 갑자기 거기다가 삼성 자동차 공장을 짓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주식이 뚝뚝 떨어질 겁니다. 주식 가격이요. 그렇죠? 삼성전자에서 뭔가를 여기다 공장을 짓겠다 이러면 아마 주식 가격이 뚝뚝 떨어질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교민들 어떻게 하든지 지금 밖으로 빼내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거기다 대고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부터 이루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나의 삶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계들 만질 때 원리 다 알고 만집니까? 아니죠. 그냥 기본적인 버튼 누르고 뭐 누르면 된다는 것만 알잖아요. 영적인 사실, 과학, 원리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속에서 만일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집안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의 세간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틀림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저 로마를 공략하기 전에 그 앞에 아시아 전 지역을 놓고 두란노에서 담대히 뭘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붙잡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그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죠. 우리 자녀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순서들을 잘 밟아서 뭔가 세상에서 자기 앞가리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우리는 보통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런 것일까요? 우리 지금 렘넌트 지금 와 있는데 저 친구도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응답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될 진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부터 받아라. 성령의 역사부터 일어나도록 기다려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거를 가장 잘한 인물들이요, 렘넌트 7명입니다. 요셉은 그냥 자신의 삶 속에서 액션을 취한 게 없어요. 형들이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 할 때 물구덩이에 던져질 때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살았죠. 형들이 저 노예상들 지나갈 때 팔아버리니까 팔려갔어요. 팔려가서는 거기서 그 노예 생활하는데 거기서 뭐 했죠?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인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고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방법도 우리 방법대로 쓰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노력으로 몸부림을 보통 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로 뭐라 그러냐면 잘한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결국은 시간제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죠?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인도받지 않으면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 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구원의 길을, 그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동기 없이 이유 없이 계획 없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거를 진짜 해낼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 다시 말하면 너의 인생 속에 일용할 양식 외에는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내일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오늘 내가 요거 먹기니 요거밖에 딱 없는데 이걸로 감사하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 무대책으로 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갖고 있다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순간 그게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 인간 저렇게 됐는데 하나님 저 인간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지금 오늘 이번 주 말씀을 놓고 보면 가당키나 한 기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지금 나한테 원한 맺힌 인간이 저 앞에 있어요. 근데 저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하고 맞냐고요? 맞나요? 택도 없습니다. 그렇죠? 택도 없어요. 우리는 심판 자격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분을 품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누가 타고 들어옵니까? 100% 사단이 결국은 역사합니다. 이상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올바르게 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작은 것이요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 특히 이 문제는 되게 심각합니다. 부부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게 안 되는 부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남편을 몰라서 그렇죠. 내 아내를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저에 대하여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얼마만큼 흉악한 죄인인지, 제가 얼마만큼 연약한 자인지. 사실은 예전엔 잘 몰랐어요. 지금도 솔직히 잘 모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 인간인지 솔직히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막 TV에서 막 그 불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끝까지 남자를 막 끝까지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유혹해서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뭐 불륜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막 그게 한참 이제 핫 이슈였거든요.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저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거 아니냐.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장장로님한테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평상시에 이상형으로 여겨지는 그 여자가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아니 너무 억울하고 쳐다만 봐도 막 토 나올 것 같은 여자가 그러면 뭐 당장 걷어 차버리겠죠. 근데 너무너무 이쁜 여자가, 너무 괜찮은 여자가 나를 죽도록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끝까지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오면 안 넘어갈 자신 있겠습니까?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 사실 어렵죠. 저는 지금도 솔직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담대히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디까지 무장되어 있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너무 용서를 안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여러분 용서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요, 아침에 잠깐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이러면서요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인이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의인인 게 이게 정말 막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찬 거예요. 어쩌다 내가 의인 됐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죠? 나는 너무나 추하고 연약하고 이 죄를 좋아하고 죄에 물들어 있고 이 육신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인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십니까? 생각을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막 뭐라 그럽니까? 막 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혹시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전히 나는 안 될 것 같아. 요즘 랩런트들 밤새도록 잘 달리더라고요. 뭐 하면서 달리느냐? 우리 랩런트들이요, 술 먹으면서 달리는 랩런트들이 꽤 많아요. 달려! 이러면서 인생 뭐 있어 하면서요. 랩런트들이 밤새도록 술 먹으면서 달려요. 자기들끼리 엄청 달리더라고요. 노래방 가서 또 달리고. 야,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달리는 랩런트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정말 뭐 꽐라가 돼가지고, 나는 꽐라라는 말도 랩런트들 때문에 처음 들었어요.
막 너무 술을 많이 먹고 혓바닥이 꼬여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서 꽐라 해가지고 꽐라라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아침에 눈 탁 뜨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거 됩니까? 그게 돼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그게 돼야 영적으로 힘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원수 같은 인간을 절대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인간을 그게 용납이 될까요? 그게 수용이 될까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함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온 율법의 마침이니라 완성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사랑되십니까? 새벽 예배만 잘 나오시던 분이 새벽 예배만 안 나와도 막 눌리고, 저희 집사람이 한 번씩 그래요. 제가 새벽 예배를 안 깨우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갔다 와가지고 이제 갔다 오면 저보고 이제 갔다 온 인기척에 깨가지고 왜 날 안 깨웠어? 날 왜 안 깨우고 갔어요? 막 이래요. 근데 그 말인 짓은 내가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었는데 나의 기도 시간을 왜 당신이 나한테 주지 않았냐? 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너무 기도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나에게 그 기도의 기회를 빼앗아갔다. 이런 거면 좋은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사모가 돼가지고 새벽 예배도 못 나가면 성도들한테 본이 되겠냐?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자유를 못 누려요. 너무너무 못 누립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 면도를 정말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근데 이게 이제 잘하면 산적 비슷하게 됩니다. 마운틴 갱. 산적 비슷하게 돼요. 근데 요즘은 마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싹 쓰고 그러고서 이제 한 이틀을 안 깎을 때도 있어요. 너무 깎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이게 피부가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이제 피부가 약해지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가능하면 좀 내 피부도 좀 쉬어야 돼. 나는 내 피부를 사랑해야 돼. 이러면서 안 깎고 싶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성도들이 보고 놀랄까봐. 제가 늘 다니는 미장원이 있는데 그 미장원에는요 정말로 제가 컨츄리 꼬꼬여가지고 갑니다. 푸석푸석 해가지고 대충 해서 가요. 한 1년을 이제 깎았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이번 달에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혹시 뭐 하시는 분이시요? 그래서 제가 맞춰보라 그랬어요. 왜냐면 맨날 잠바에 대충 여러분 저 평상시 보는 모습 그 모습으로 그냥 늘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니까 혹시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근데 마스크를 벗으면 여기 수염이 또 보르르 있고 막 이러니까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리고 머리가 또 미용실 갈 때는 이제 가장 덥수로 갈 때 가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뭐 하는 분인지 도통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면서 늘 기도를 하고 저분이 나한테 말 걸 때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늘 이제 그런 마음으로만 가서 앉아 있었는데 저보고 처음으로 맞춰보시라 했더니 사업하시는 사장님 같지도 않으시고 일단 폼이 사장 같지도 않은가 봐. 자기 나름대로 꽂아보고 이것도 아니신 것 같고 저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저 앞에 세계로교회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예? 목사님이시냐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제가 목사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부터 오면 제가 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았으니까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안 물었으면 절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목사인 줄 알았으니까 이제 목사의 직분을 우리 미용사분은 미용사 일을 하시고 저는 목사 일을 다음부터 오면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왔는데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뭐가 참 자유입니까?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그릇이고 규모일 수 있지만 영적인 것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 자부심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고 내가 의롭다는 사실이 내 가슴에 가득 채워져서 이것이 의의 흉배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의의 흉배로 내 가슴에 꽉 이게요 채워져 있어야 돼요. 어떤 사단의 불화살이 쏘아댈지라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이 사단이 내 심장에 강한 어택을 가할지라도 이 의의 호심경, 이것이요 절대 뚫리지 않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의인이다.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해야 돼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랬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게 되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가 일어나요. 수용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진짜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에 대하여 잘못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안 되겠다 싶을 때 나에 대하여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또 나에 대하여 무너지고 이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한 10배로 적용이 되어 나갑니다. 그렇죠? 한 10배로 나간다니까요. 우리는 다 나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10가지 죄를 지어도 저 사람이 한 가지 죄 지은 거 그걸 보고요 정죄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 밤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해방 받으시고 진짜 이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진짜로 고백하고 더 나아가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데 이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이거든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니 저 사람 정죄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내가 의롭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도, 또 저가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여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전부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자의 이 직무를 감당할 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사도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딱 붙잡혀가지고 점점점 생각이 깊어져서 공황장애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가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전도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삶을 잘 사셨나 봐요. 오늘 밤에 그렇게 떳떳하게 막 의인이라고 막 열변을 토하시는 거 보니까 한 주간 참 잘 사셨나 봐요. 비교적 많이 망가졌습니다. 비교적 많이 망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마음에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밤에도 여기 오는데 사실 헐레벌떡 왔습니다. 헐레벌떡 오면서 막 정말로 막 정신없이 왔어요. 오면서도요 제 마음에 헐레벌떡 오는데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내 수준 내 능력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